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밝은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봤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와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까지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생소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는데 이 메시지는 여전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념은 잘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계화시킨 복음의 표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 들으셨을 때, 복음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접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집사님, 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 말씀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 우리는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구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구절을 몇 가지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구절들을 주로 생각할까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떤 구절들을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구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런 구절로 전해주실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시겠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5가지의 구절들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메시지, 바울이 전한 메시지라는 것을 빼고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죠?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이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체계화시킨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복음은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대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틀로 이해하지 왜곡됨이 없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소하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와닿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더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까지는 내가 내 왕좌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들을 했고 내가 세워놨던 계획들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왕좌에 앉혀드린 것입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그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좀 땅에 묻어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본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는데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두 가지 공통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원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이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큰 환란이 기다려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 내용입니다. 고별 메시지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절했을까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거나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암송하는 분은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25절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목숨을 걸고 전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 걸었으면 말 다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28장에 23절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을 다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들과 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신약에 대한 부분들까지 쭉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졌고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이 모든 신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다 증거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서도 그가 끝까지 증거했다는 것을,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입술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머물면서 그의 삶을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인생은 그래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식하며 그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의 삶의 유일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목표로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이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입니다. 내 욕심이 죽었습니다. 내 계획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야망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흩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 향기가 흩어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요약해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으로 비유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오신다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집부터 치워야지,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먼저 반갑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희 집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들여도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도 안 됐고 어떻게라도 좀 거실이라도 치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인도했던 곳은 예수님을 서재로 모시고 갔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죠. 자, 제일 먼저 모시고 갔다는 것은 가장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서재인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읽고 있는 책들도 좀 보시고요.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겠죠.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재에 들어선 순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아주 이상 야릇한 책을 예수님께서 펼쳐 드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감추고 싶었는데, 숨기고 싶었는데 무언가 들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재를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그 가운데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에는 많은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수많은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하시며 또 서재에서 정리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부엌을 공개하고 내가 즐겨 먹는 음식과 또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음식을 드립니다. 내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나의 삶의 양식, 돈과 명예와 인기와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차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불량식품이다. 내가 가장 식욕을 느끼는 것은 당장에는 맛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은 불량식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방을 나오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놀려고 하는 오락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러 곳이 될 수 있겠죠. PC방도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오락을 즐기는 그곳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구역 모임이 있거나 이런 모임이면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PC방까지, 굳이 예수님께서 풀수방을, 굳이 예수님께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있는 그곳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무언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꼭 따라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오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싶다. 주인공이 고집을 부립니다. 주님, 이번만은 안 됩니다. 저한테 좀 자유시간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유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 삶의 예수님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요, 숨겨두고 숨겨뒀던 벽장입니다. 우리 정서에는 벽장은 없지만 벽장이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는 곳이죠.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동안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었는데
벽장만은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다 공개해드려야지, 다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다 보여드리고 주님 벽장을 좀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벽장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함이 다시 찾아왔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 책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추고 있는 것들만 많아집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던 때에 여전히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불었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아름답고 예쁜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되는 것이 반복입니다.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날씨 때문에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속을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집문서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기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럴 때부터 주님께서는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장서 주십니다.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릴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앞장서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드디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때는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지금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여전히 소유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면서 주님을 믿는 척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진정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뜻대로 자유함을 찾아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 오락실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남아 계시는 그 마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동안은 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들을 맛봤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제 노력이 끝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만이 참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 넘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한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의 판단과 내 이성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